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제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방배동 지역에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들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82가정을 섬기고 왔는데 섬기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만 수고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신방이나 또 이럴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뵈면 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 저 사람은 저런 것, 다른 종류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무게는 그 총량을 달아보면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는 창조했을 때에는 그에게 주어지는 에덴 동산을 돌보고 땅을 경작하고 하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하는 것이 곧 기도이고 예배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이 4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출하십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육체의 노동과 일로부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 그 영혼의 무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 영혼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그러한 무게, 또한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쉼을 누리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25절 중간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냐면 어떠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본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권능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에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해야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사람들로 나오냐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러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 곳, 주님께서 어느 지역보다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신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등장하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고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너희들의 행한 것을 이러한 이방인 땅 가운데 행했다 그러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단 하루만 이걸 외치며 다녔습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그 넓은 그 성에 그냥 대충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그 나라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또 왕도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이고 이방인 나라인데 단 하루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돌이켜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했다 그러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이미 깨달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행위와 또 행적과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세 번째 지역이 있습니다. 23절인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와 더불어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교만하여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리덕에 화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받은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그냥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조차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졌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까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배워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주님이 짊어주는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이 짊어주는 짐이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짊어주는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의 멍에를 메게 되는데, 주님이 짊어주는 그러한 멍에와 짐은 아주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멍에, 나무로 된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또 끌 수 있는 그런 멍에를 딱 씌워 놓는데, 우리나라는 이 멍에가 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에게 끼우게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여기에는 두 마리 용이 있습니다. 1인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랑 달라서 멍에가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에게 그 멍에를 같이 씌워주고 거기에 같이 짐도 달고 밭도 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소나 나귀나 이렇게 뭐 멍에를 씌우기도 하는데, 소나 나귀를 동시에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이렇게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주는 멍에, 내가 짊어주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멍에는 2인용입니다. 2인용. 나 홀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나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겁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무게를 벗어내고 주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진짜 이 멍에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고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됩니다. 가지에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 영혼의 쉼과 안식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내게로 오라.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